무엇이 중요한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은 거죠. 휴가 후유증 이런 게 있습니다. 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휴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을 놀아도요. 그 다음에 월요병도 오고 휴가 후유증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뭐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휴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부모로서 뭐 학원비 대주고 학교 보내주고 과외시키고 하면 이게 뒷바라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요즘엔 그래요. 이게 풍요롭게 되니까 부모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부모가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시켜주면은 공부를 잘하는지 알고 그게 아닌데 오히려 적정하게 하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 보면 답답해요. 공부할 시간이 없이 과외로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알 듯하면서 알지 못하고 모르는 듯하면서 또 아는 듯하고 그러니까 들은 풍을 갖고는 완벽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즐거움으로 공부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하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이 있었다. 근데 그걸 딛고 공부했다 뭐 이런 거예요.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라 이런 부모들 되게 많았어요. 지금 한 7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을걸요. 70년대 한 16기 정도 이상 공부하지 말고 돈 벌어라 이런 집이 있었다고요. 대학 가지 마라. 상업학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모의 얘기를 뿌리치고 그죠? 혼자서 몰래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학도 가고 길을 이끌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방 가면 그런 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내가 부모의 이런 핍박을 딛고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되게 공부 못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애들한테는 또 공부하라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애들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는데 왜 못하느냐?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공부를 못하죠. 핍박이 들어가야죠. 지혜로운 분이 요즘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은 꽤 넉넉하게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만나면 그 공부하지 말라 그런대요. 아들이 고3인데 고3하고 공부하지 말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불러다 놓고 그러더래요. 대학교 4년 동안의 학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 생활비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온다. 그 계산한 거에 반을 줄 테니까 장사 시작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며칠 고민하더니만 아버지 대학만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드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얘기가 너 같은 놈이 무슨 공부냐? 공부도 안 하면서 놀면서 무슨 대학을 가냐? 그랬더니 학원비도 안 주니까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원 넣고 해가지고 아버지 찾아왔더래요. 4년 동안 안 대줘도 되니까 1년만 대달라고. 그러면 내가 2학년부터는 스스로 벌겠다고. 죽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대학을 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좋아서 하는 공부가 공부지요.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재미거든요. 즐거움.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거움 없이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 없이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가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염려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로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십시오. 뭐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든지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그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제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재미라 그러면 또 하나는 의미인데 의미를 모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끊임없이 왜를 묻는 겁니다. 왜? 서구식 교육도 보십시오. 뭐 이게 그 영향을 받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왜를 묻잖아요. 우리 맨날 뭐 좋은 나라 뭐 우리가 원하는 나라 교육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주의식 교육이고 그들은 다르다 그러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말고요. 왜를 묻지 않으면 다 엉터리예요.
모든 교육이나 삶이 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를 물어야죠. 왜를 물으면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를 갑니다. 왜 가는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간 거다. 그게 왜잖아요. 왜? 그 왜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머리 좀 덜 감아도 괜찮은 거고, 밥 좀 덜 먹어도 괜찮은 거고, 그죠? 잠 좀 덜 자도 괜찮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를 묻지 않고 가면요, 그 이상하게 부분 최적화가 이루어져요. 가가지고 밥만 잘 먹다가 와요. 밥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죠? 근데 그냥 밥만 잔뜩 싸가고 옷만 두 트렁크 가지고 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옷 갈아입고. 그거 왜 그러죠? 그게 잘못했다가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왜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선교하나, 왜 가나, 왜를 물으면요, 왜를 정확히 알려주면은 다 지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알아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캐치하지 못한 문제도 알아서 채워줘요. 알아서. 그래서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목적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때 왜가 없이 그냥 겉으로 사람들의 눈이나 의식하고 그러다 보면은 왜 하는지를 잃어버리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리고 엉뚱한 일에 다툼이 벌어지고 힘을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왜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왜를 묻잖아요. 왜 하는지를 꼭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대신에 어떻게 살아가죠?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왜를 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호 위반하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성형수술하면 다 하잖아요. 그거 뭐 이상하게 안 여기고 괜히 이거 건드렸나? 하여튼 그죠? 많은 사람이 유행하면 또 다 쫓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 왜 하냐 그러면은 막 당황해요. 왜 그런 걸 묻냐? 왜를 묻는데 왜 묻냐?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 중에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알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두려운 게 뭐예요? 왕따. 나 혼자 안 하는 게 싫은 거고요. 다 똑같은 사람이 뭐 어떤 가방 들면 다 들어야 되고 뭐 어떤 옷 입으면 다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를 묻지 않으면 결국 바보 같은 인생 산다는 거예요. 왜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은요,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삶이고, 그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삶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기를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5절만 보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목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목숨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목숨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의식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의식주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추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난리치면 똑같이 난리치고. 그 대학은 왜 가려고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은 또 왜 살려고 그래요? 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생 다 살다 보면은 헛된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얘기하고 주지 않습니까? 이건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형식은 거룩해요. 기도라는 거룩한 형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목표가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공짜 쿠폰으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다 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가 사실 우리 막내딸이에요. 예. 뭐 그렇게 설명이 좀 쉽겠죠. 지금 어디 외국에 6개월 동안 연수를 가 있거든요. 근데 큰 트렁크 하나에 짐을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그거면 이제 부족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대요. 사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어떤 형제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자기 처형이 뭐 어디 이사를 갔다 그러길래 이사를 요즘 자주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짐이 많지 않겠지. 예, 많지 않을 거래. 우리는 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트렁크 하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나라를 옮겨서 급히 나와야 될 뻔했어요. 그래서 트렁크 3개인가 들고 나왔대요. 가족은 5명인데. 제가 사는 나라에 가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평쯤 되는 집에 짐이 꽉 차 있었어요. 정말 편리하게 살았거든요. 좀 후진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올 때 급하게 왔기 때문에 못 갖고 왔어요. 근데 불편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이방인 같이 속아서 그런 거지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 그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몇 사람이 이제 론드리 서비스 했어요. 빨래 해주는 거. 그러니까 몇 번 안 가져가도 되겠더라고. 그죠? 그냥 아침에 가니까 저녁에 빨아다 주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마음을 두면요. 옷이 30벌이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 그럴 수 있고요. 한 벌만 있어도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충성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행동이 맞지 않다는 거죠. 한번 극단적인 반대로 한번 살아봐요. 그럼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불편하지 않고. 우리 인도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우리 축구던도 갔을 때 가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밑에 깔아놓는 천 같은 거 크지도 않아요. 1m 반, 1m 50 그런 거 하나. 그릇 2개. 그리고 뭐 없어요. 아무것도. 가재 넣고 다 합쳐봐야 뭐 한 10가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살아요. 맨바닥에서. 그거 하나 깔아놓고.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 아니면은 아무리 많은 휴식이 있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의미인데 우리는 의미를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왜를 묻고 성경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거 왜 한다고 생각하니?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래?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는 제일 많이 던져오는 게 왜요? 왜?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너 왜 그러니? 그 얘기 전부 다. 또 내가 너의 인도자인데 너 왜 우상숭배하니? 너 왜 염려하니? 야 기도하면 다 줄 건데 왜 기도하지 않니? 다 왜를 묻는 거예요. 왜를. 그 왜를 물으면 우리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이 왜를 물으시고 의미를 모를 때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셔요. 이거야. 오늘 핵심이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게 제대로 사는 길이야.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와 의가 뭡니까?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궁극적인 거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 입었거든.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자, 이사야서 보십시오. 나의 백성을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충만해지고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면요 여기 말했던 기쁨, 의미, 능력 다 생겨요.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 BMW 축복받으면 사명을 이루고 사명 이루면 나중에 월십이에요. 그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예배하는 거. 나라의 나라. 나라는 마지막에 예배하는 자로 가는 데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서게 되는 거죠. 나라와 의. 의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의. 의는 여기는 십자가의 의인 거 아시죠? 자기 의의 반대말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의의 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성취거든요. 진짜 바보예요. 자기 성취로는 안 되는데 우리 지금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그러고 사니까 자기 성취. 근데 성경은 자기 부인이래요. 제자도가 뭐냐? 자기 성취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왜냐하면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맨날 농담같이 얘기하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뭐예요? 믿는 순서 아니라는 거죠. 그 믿는 순서 아니면 무슨 순서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서는 믿는 순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또 농담으로 그러죠. 죽는 순서. 그거 아니에요. 믿는 순서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순서로 들어가요.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믿기는 오래 믿었어요.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뭐 연륜으로 따지면 뭐 몇십 년을 믿었어요. 근데도 정말 보기 싫거든요. 아직도 자기 성취야. 자기 시인이고 자기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요원하죠. 그러면서 계속 열받아 하고, 왜 늦게 들어온 사람 먼저 대접해 주냐고. 누가 대접해 줘요? 대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순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 순서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그때 의가 이루어집니다. 의라는 게 디카이오스의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다. 그죠? 화해가 이루어지다. 좋은 관계가 의예요. 이제 우리 이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길이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걸 붙들 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모든 시도들을 여러분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파스칼 얘기를 했죠.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데요. 의인이란 단어, 위인이란 단어, 성자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 지금도 여기저기 사람에게 갖다 붙여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위인이다. 저 사람은 성자다. 나는 이런 단어를 믿지 않는데요.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오직 죄인밖에 없다. 사람에 대한 절망입니다. 결국 죄인이란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에 초점 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해, 평화. 또 하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뭐죠? 이제 좋은 관계, 이웃이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묻는 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는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아요. 누가 내 친구지? 누가 나한테 잘해주지? 맨날 내가 중심에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잘해주지? 누가 나한테 웃어주지? 누가 나한테 뭐 친절을 베풀지? 맨날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맨날 떡칠하고 다니고, 그죠? 내가 뭐 뚱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맨날 살 뺀다고 또 먹고, 살 뺀다고 또 먹고, 결국은 좌절해도 좀 다른데 좌절해야 되는데 맨날 그거 갖고 좌절하고.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자기 빼고 다 알아요, 그 어리석은 거. 근데 이 선한 사람에서 비유가 뭐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누가 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너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니? 그게 선한 사람의 비유라고요. 고통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이웃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 되는 게 뭐 힘들어요? 여러분, 친구가 없다고요? 친구 사귀는 것보다 쉬운 게 있어요. 내가 도와주면 친구 되는 거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도와주면 친구예요. 도와주면 친구. 살다 보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고난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도와주면 친구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게 있어요. 그게 의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잘 나갈 때 좀 놔두세요. 그때 자기도 잘 몰라. 고난당하고 넘어지고 어려울 때 성심성의껏 그를 돕고 건져주면 친구 되는 거예요. 이웃 찾기가 아니라 이웃 되어주기죠.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 위에서 살아야 되고, 예배고 전도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 의예요. 하나님과 의는 자기 부인이고, 성도와 우리 사람과의 의는 뭐예요? 이웃 되어주기예요. 의라고요. 이거 초점 맞추고 살면은 우리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이 풍성해지고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 잣대가 아니에요. 뭐 부자냐 아니냐 이거 묻지 말고 이걸 물으세요. 뭐 이게 좀 천박한가요?
재밌니 재미없니? 재미없으면 가짜예요. 심지어 선교도 재밌어요. 가본 분 알죠? 선교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맨날 가겠어? 그죠? 예배도 재밌어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2번씩 나오잖아. 하루에 2번 하기 쉬워요? 똑같은 음식도 2번 안 먹는데? 재밌어요. 의미야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 삶의 온통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왜를 묻고, 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주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50장 찬송하겠습니다.